우리 예수님의 참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섬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육체적으로는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하고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노력했던 나의 성취나 재정이 정말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마음이 허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한계와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모여 있던 백성들, 그 무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셨을 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지금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다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 필요한 바로 그 부분,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꼭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본문을 자주 읽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처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을 대표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농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 아니 그것은 장정만 헤아렸을 때 5천 명인데 아이들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다 먹여야 된다고요?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예수님, 아이들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죠?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동안 시장에 안 가보셔서 현실 물가 감각이 없으시죠? 요즘 얼마나 떡을 만드는데 밀가루 값이 비싸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같은 오병이어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셔서 두루 촌을 가고 마을을 다니게 해서 무엇을 무리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빌립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무리에게 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예수님의 부탁에 대해서, 분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가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리 각자가 마을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 그들이 배고픈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시간, 비용, 노력,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이 일은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빌리처럼 말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는 있지만 이건 그들의 일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발 그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빌립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빌립은 예수님의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그 자세를 보시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빌립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나 예수와 제자인 너희들의 일이다. 배고픈 이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바로 이 말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비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바로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책임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바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을 위하여 싸워야 될 사람은 바로 군인인데 이 군인이 자꾸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시민들에게 소방서가 불을 꺼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바로 불을 끄는 소방수로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지금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특별히 승천하시면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맡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계승해서 땅끝까지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자질해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미루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이 있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굉장히 세속적이고 수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 감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 주사나를 튕깁니다. 전자계산기를 누르면서 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떡을 구입하는데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근처에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베이커리, 빵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빵집이 있다고 해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내라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을 했을 때 품삯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100불로 우리가 한번 잡는다면 지금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거둔 다음에도 지금 2만 불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접으시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뭔가 문제를 당면했을 때 나와 함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빌립과 같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위에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자원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재정이 요즘 상태가 나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부족하고 지친 나의 한계적인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도 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 또 다른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지금까지 빌립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안드레는 지금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안드레의 정말 그 캐릭터, 이 안드레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참 특별한 은사가 있었죠. 그 안드레의 은사는 연결시켜주는 은사,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가운데 서서 미디에이터, 중개자, 바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일 같아도요, 안드레가 지금 오병이어를 가진 이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지 않았으면 여기 지금 5천 명, 아니 어린아이와 자녀들을 포함했을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게 되고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말 안드레는 이런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연결해 주는 은사가 있었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해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가 복음을 위하여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쓰여집니까? 우리는 안드레가 없었으면, 안드레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면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 베드로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 같아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와 같이 작은 일,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일이라든지 안드레와 같이 작은 일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조금 엄두가 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즉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같이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안드레와 같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드레와 같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작은 일,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안드레의 작은 시도를 통해서 그의 작은 헌신, 이 소년을 자기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헌신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빌립과 같이 생각만 많고 복잡하고 손익 계산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안드레와 같이 작더라도 시도해 보는 것과는요, 처음에는 미세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안드레와 같이 작지만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 이거는 굉장한 차이를 결국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에 만족해서 안 됩니다. 이 안드레를 생각했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바로 그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이 말 하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말함으로써 힘이 다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대간절 어떤 말을 하죠? 오병이를 데리고 온 아이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러나라고 말하는 이 부부터가 문제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말은 참 안 했으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지만 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드레가 만약에 자기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안드레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지금 배고파하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것은 지금 믿는 대상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을 크게 봤을 때 우주를 통치하고 창조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대로 믿었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작게 생각했을 때는 또 하나 생기는 문제가 예수님만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평가절하하고 가소평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분이 맡겼는데 당연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들도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지, 무슨 별 볼 일 없는 분이 나에게 대단한 것을 맡기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것을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재능,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의 미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사람들, 우리가 이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지금 낭비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그 이유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드레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지금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멀리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갑니까? 과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과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시간과 나의 사람들과 나의 재능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이는 안드레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이 소년입니다. 그에게는 오병이어가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을 얼마나 귀하게 묘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로 장정들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바로 이 사건이 아닙니까?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빌립에 의해서 가능했나요? 이것이 안드레에 의하여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중간에서 쓰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소년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소년은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결코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예수님을 축소시키거나 재단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누가 가는 줄 아느냐?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천당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한 것이 이 어린이와 같은 단순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면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것을 안으셔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 하지만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년이 느끼는 것과 같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에 비해서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재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건강과 체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 얼마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포커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기적, 우리 상 가운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기왕이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과 같이 단순한 믿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나의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